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이죠. 11번째 예배, 잃어버린 자에서 되찾은 자로라는 주제로 같이 우리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사역을 자서전과는 좀 다른 이 복음서라는 독특한 장르로 기록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면서 왜 한 권이 아니라 네 권의 성경을 써야만 됐을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마가는 로마의 백성들을 위해서, 문명 국가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 시장 언어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나 누가는 의사였고, 또 누가는 무엇보다도 그의 삶이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의사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는 본래 가난했고 또 어려운 생활을 경험했는지 유독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의 문헌을 들여다보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그 당시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던 어린아이들과 혹은 이런 여성들에게 많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자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이 복음을 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히 이런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는 복음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누가복음의 그 모티브는 여행의 모티브죠. 여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서부터 24장까지 예수님은 계속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순례자로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상경하시고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이 그의 특징이죠. 왜 예수님은 여행을 하였을까?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와 다른 도시로 계속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믿음의 계시와 또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여행의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에게 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동하시고 여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여행이었던 것을 누가는 보도하고 있죠. 여리고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에요. 또 이 여리고의 특징은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산수가 좋은 이 도시로 유명했죠. 오아시스도 많았고 샘도 많이 나서 고대로부터 오래된 도시였다라는 것은, 결론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몰려들고 어디에 모여 삽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직장 다니기에 좋아야 되고 살기에 가장 알맞은 기후와 또 재난이 없는 그런 도시가 좋은 도시죠. 이런 도시는 집값이 비쌉니다. 대전이 여기에 비하면 여리고 이상으로 좋은 도시죠. 왜냐하면 산수가 좋고 재해가 없고, 또한 2, 30분만 나가면 다
좋은 풍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살았다면 반드시 대전을 들렸을 것이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가볼 수 있어요.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한 인물을 만나죠. 그 인물은 바로 이름하여 삭개오. 누가는 이 삭개오에 대한 관심을 유난히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며,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큼 작아야지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고 표현한 것은 진짜 작은 거예요. 눈에 띄게 작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한 임프레션을 줄 만큼 그는 외모가 작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리고에 살 만큼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부자가 되었을까? 사연을 소개하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죠. 세리장. 보통 이 로마 제국은 피정복지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에게, 피정복 국가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로 악명 높았죠. 보통 그래서 세리를 세워서 우리 세금을 징수하는 직원들을 두게 하고 조직하게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위치였죠. 아무나 세리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공헌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로마 정부를 이롭게 해야지만 그 특별한 지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삭개오는 얼마나 악랄하고 갈취와 공갈과 협박을 통해서 그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은 매국노였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세리장은 로마에게는 3분의 1, 그리고 유대 당국들에게는 얼마 정도를 떼어주고 세율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마음대로 거둬들이는 거죠. 얼마나 부자였기 때문에 그를 부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상당한 부자였어요. 세리만 해도 부자였는데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였죠. 그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소유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죠.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그의 본래 이름의 뜻은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고 순결한, 영향력 있는 이름이라는 뜻이 삭개오라는 뜻이었어요. 그 부모가 그를 낳았을 때 장래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잇는 리더십을 가져라 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그는 너무나 세상에 일찍 돈의 맛을 알고 눈을 뜨게 된 거죠. 어떤 계기로, 인생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됐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는 아마 이런 높은 성공과 또 성취, 이 소유에 대한 물질주의와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까닭은 그의 외모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봐요. 사람들마다 다 성공하려고 할 때 성공하게 된 사람들 보면 어떤 인생의 계기가 있어요.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든지, 또한 부모님의 영향이었든지,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다가 사장이 돈을 버는 어깨너머 귀동냥을 통해서 본거를 통해서 그를 터득하게 되든지, 이런 남들보다 일찍 눈에 뜨게 되는 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삭개오는 추측컨대 너무나 이 키가 작았던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자라지 않아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나와 같은 사람에게 누가 결혼을 해주겠어? 또 나와 같은 사람을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 그러니까 주변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남들보다 높은 지위, 남들보다 많은 물질적인 소유, 또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적으로 올라가야지만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돼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공부와 그런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닦게 되었을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어느 순간에 이루게 되었죠. 그의 외모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의 소유와 물질, 성공을 보고 결혼한 아내와 또 자녀들, 또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외제 승용차와 여리고에서 가장 값비싼 집에 살면서 모든 소유를 그는 다 거머쥐게 되었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를 소유하기도 어려운데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외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남들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외롭다라는 거죠. 친구가 없죠. 진실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성격까지 괴팍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소외되고 철저히 외로움을 깊이 고뇌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과 무시를 당했죠. 사회적으로 신분은 높았지만 그 당시 세리들은 창녀,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순서가 매국노였던 세리였으니까 사실은 그 아내와 자녀들도 밖에 나가기 부끄러웠을 거예요. 너희 아버지 누구니? 우리 남편이 누구야? 그러면 친구들도 제대로 데리고 올 수 없을 정도로 가족들도 그의 남편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정을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그는 예전에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다 보면 진짜 절대 고독에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친구는 같이 세리를 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 국세청에서 사표를 내고 무슨 운동을 하러 간다고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세리였을 거예요.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그때는 그게 관심 있게 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자신이 절대 고독을 느끼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때 생각났던 것이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는 그 동네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장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 행간의 뜻을 자세히 보면은 사회적인 고립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는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떳떳하지 못한 부도덕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얼굴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키가 유난히 작았기 때문에 나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빅 아이디어를 얻어서 생각해낸 것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관습에 의하면 이 당시 이 돌 무화과 나무에는 돌이라는 것은 돌배처럼 맛이 없기 때문에 돌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 끝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넣게 되면 아주 맛있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만한 그런 상품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거를 재배하는 광경을 봤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삭개오 키가 작은 사람 저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듣기 싫어서 높이 올라가서 헐리우드 액션을 한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가르마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시선을 맞춰주면서 예수님과 눈빛을 맞추게 된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야라는 말이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인격이고 그의 생애고 그가 걸어온 삶을 나타냈기 때문에 심장이 가슴 뛰는 삶을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한 번도 누구를 만나서 가슴이 뛰어본 적은 없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을, 무가치한 인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따뜻하고 친근하고 러블리하게 불러주는 순간 그는 아마 왈칵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권사님들 30명 거의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재만 선교사님이 하는 그 창조과학 탐사를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창조과학 탐사를 우리 대전에서도 많이 갔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큰 45인승 차 45명이 꽉 차는 그런 차를 타고 엄청나게 장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재만 선교사님은 얼마나 이게 짧은 공간이라고 기본 10시간, 뭐 10시간과 12시간 가는데 짧대요. 그래서 그냥 시차도 안 적응되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10시간을 타는데 잠깐 휴게소도 내려주고 또 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45명 가운데 제 옆자리는 항상 누가 앉을 것인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가요. 왜냐하면 10시간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옆이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항상 이 화장실 갔다가 일찍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때마침 이 늦게 들어온 권사님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 권사님이랑 10시간 동안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 거예요. 나는 답변을 안 하고 거꾸로 물어봤죠.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말을 묻는 순간 그 권사님은 10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 상중하로 해가지고 정말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지금도 다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아버지는 군산에서 굉장히 유지였고 군산에서 굉장히 돈이 많은 갑부로 소문이 났었대요. 그래서 많은 이 정치인들과 유명한 기업인들이 자기네 집에서 맨날 이 먹고 자고 할 만큼 자기네 집은 너무나 풍족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시집을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우셨대요. 그리고 남편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딸만 많이 사랑해 주게. 그리고 그렇게 이 서울로 시집을 왔는데 지금도 가장 서울에서 비싼 땅에 그거를 그 옛날에 그거를 사주고 또 재정적인 뒷바라지도 다 할 만큼 금지오겹 같은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사업하고 시집을 간 뒤에 금방 아이가 들어서 가지고 두 자녀를 기르면서 남편은 맨날 새벽까지 들어가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너무나 갑자기 가족들이랑 이렇게 떨어져 지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함이 찾아오더래요. 옆에 보모도 있고 일하는 아줌마도 있지만 너무나 자신의 삶이 외롭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공황장애까지 있어가지고 이 집의 아파트에서 밖에를 내다보는데 이 십자가들이 있고 또 이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한 번도
성경책을 본 적도 없었고 교회 나가자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혼자 자녀를 데리고 새벽에 처음으로 그 지하교회를 갔었대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대요.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찬송가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 찬송이 이거였대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짐을 풀어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고 내 짐을 내려놓으라. 너 주 예수께 나와. 이 노래가 계속 들리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이제 오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제가 신학교 가서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하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선행은총이라는 단어였어요. Prevenient Grace라는 거죠. Prevenient Grace.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삶의 디딤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환경일 수도 있고, 또한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하 계단에 애들 없고 너무 외롭고 우울해가지고 내려가는데 너 이제 오니? 라는 말을 해주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이후로 얼마나 교회에 이 많은 봉사와 이렇게 헌신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런 선행 은총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이 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줬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라는 이 거룩한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우리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다 이런 밑작업과 선행 은총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내가 유해해야 되겠다, 묵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밥 한 끼 먹고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룻밤을 묵고 교제를 하고 가겠다라는 유대식 표현이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죠. 예수님이 저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과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입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장벽이 없이 용납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수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교회를 보면 수군수군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죠. 오죽했으면 교회에 왔겠어요.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교회를 온 건데 교회마저 그런 배어리어와 울타리를 치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아버지 품에 다 오는 거예요. 과거 있는 사람,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중독에 걸린 사람 다 안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집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절에서부터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시간적인 논리적인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해 보니까 사실은 7절과 8절 이후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왜 갑자기 삭개오가 서서 말을 해야 되는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기를 남편을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기뻤을지 몰라도 아내는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왜? 한국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갑자기 손님 데리고 오는 거. 장도 안 봐놓고 먹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한 상 차려오라고. 제일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그런데 삭개오가 뭐가 지금 좋았는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투덜투덜대면서 많은 상을 차려놓고 이 파티를 한 거죠. 음식이 들어가니까 긴장이 서로 풀어지고 화기애애한 상황이 되었겠죠. 이 애찬 가운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 권사님처럼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가 됐어요?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봤겠죠. 너는 어떻게 나를 만나고 싶었니? 삭개오가 일어나더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쭉 이야기했겠죠. 사실은 부모님은 저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세계에 잘못 발을 들어놓으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막 한참 이야기했더니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 안아주시고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한다. 너 많이 힘들었지. 위로와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겠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벌떡 일어선 거죠. 주님, 모세오경에는 남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남의 재산에 가해를 했을 때 원금의 20%를 더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됐어요. 이게 모세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4배를 더 붙여서 원금에 400%를 넣어서 자기가 속여서 남의 물건을 취했다면 다 갚겠습니다 라고 회심을 경험한 거죠.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회심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유턴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선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신 거죠. 제가 유학을 할 때 세계에서 10대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일컬어지는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이스턴 칼리지에서 사회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시켜줬고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학교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숙사에서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채플에서 나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마이크도 없이 혼자 큰 소리로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회심이 일어나고 딜리버런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사경회를 가게 됐대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근데 하와이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새벽에 2, 3시쯤에 문연대가 있는가 싶어서 출출해서 허름한 식당을 찾아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한 얼마 뒤에 7, 8명의 한 무리들의 여성들이 막 이렇게 떼거지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막 거친 욕설에, 그리고 뭐 거의 반라의 모습으로 외모만 봐도 이들이 몸을 파는 여자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자기 앞자리에 앉더니 너무 고성방가로 시끄럽게 막 떠든다라는 거예요. 아그네스라고 하는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너네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내일은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7명이 그 아그네스를 향해서 인신공격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는다라는 거예요. 네 주제에 무슨 생일이냐, 너 같은 게 무슨 우리 보고 지금 선물해 달라고? 막 인신공격을 하고 욕을 하니까 아그네스가 울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뒤둥겨지고 식당 다 엎어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선물을 요구했어? 내일이 그냥 내 생일이라고. 내가 생일이라는 것도 말도 못해? 너같이 무가치한 여자애가 무슨 생일을 생각하냐? 이러면서 막 실랑이를 벌이면서 주인이 억지로 밖에 나가게 하고 자리 정돈을 하고, 나중에 그 주인장에게 알아봤더니 매일 저녁마다 오는 여자들이래요. 그냥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영혼들이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토니 캄폴로가 생각난 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울적하더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외롭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주인이랑 이야기해서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어요. 아그네스를 위해서. 내일이 얘 생일이니까, 내일도 또 오니까. 그래서 내일 이 시간대 새벽 2, 3시에 오기로 하고 돈을 다 지불하고 이 파티를 열어줬죠. 이름하여 지저스 파티. 그랬더니 마침 또 혼자 기다렸더니 오더래요. 아그네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하고 선물과 풍선과 그 식당을 갖다가 다 데코레이션 했는데, 아그네스가 그 노래를 해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목사니까 기도해줘도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염없는 눈물을 펑펑펑펑 막 쏟더라는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부모에게도 못 받은 사랑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보는구나. 여러분,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예배가 끝났는데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여름인데도 농구 코트 긴 옷을 입고 약간 보기에도 이상한 남루한 옷을, 머리는 약간 벗어졌고 계속 혼자 떠드는 거예요. 약간 정신이 조금 없는. 그런데 한 그 교수님이신 그 집사님이 거의 비서실처럼 수행하면서 계속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사연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병원을 개원하고 크게 잘, 아주 천재여서 잘 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액의 사기를 맞은 거예요. 병원 전체를.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때 이후부터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항상 만날 때는 반이 영어고 반이 한국말이야. 그리고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전화 걸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요. 굉장히 천재적이죠. 근데 자기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계속 데리고 기도하면서 1:1도 해주고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려고. 사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 삭개오의 집이 교회죠. 교회는 이런 곳인 거예요. 장벽을 치고 끼리끼리 모이는,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종에 갔더니 세종에 또 한 친구가 와 있어요. 대전에도 잘 왔던 친구인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줘가지고 인천에 좀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인천.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인천을 갔어요. 장로님이랑.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그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친구지만 그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한 번도 그 친구 부모를 본 적은 없어요. 예, 장로님이랑 원사님이 너무 그 상한 심령이 안타까워서 가서 그 부모를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 부모를 만나면서 참 굉장히 좀 놀란 그 아이에 대한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몰랐던. 그때 너무 제가 화장실에서 조금 울컥했어요. 이 아이가 원래 천재였대요. 천재. 공부를 잘하는. 그러나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학폭을 당해가지고 정신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가고 혼자 자폐증처럼 이렇게 PC방만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다른 데를 다 돌아봤대요. 서빙고, 양재, 수원, 부천, 인천까지 다 유명해요. 이 아이는. 그런데 그 먼 곳에서 대전 온누리교회를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교회한테 물어봤더니 대전 온누리교회 오면 많이 자기를 사랑해 준대. 굉장히 놀란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모가 눈물을 글렁글렁 거리는 거예요. 얘가 원래 똑똑한 아이였대요. 봐도 똑똑한 것 같아요. 천재적인 면이 있어요.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정신이 그렇게 나간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오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역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9시에 예배를 갔더니 세종에 와 있더라고요. 허깅을 해주고 기도를 해줬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벗이 되어주고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줄 때 하늘 보좌가 우리 가운데 내리는 거죠.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우리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 순모임이고 우리 공동체 모임이고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이 어려운 시대지만 주변에 소외된 많은 지체들에게 전화도 걸어서 연락도 하셔서 어떻게 근황을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이런 삭개오를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믿었다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